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5단계 특징에 대해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쁜 마음까지 헤아려 순종하는 믿음의 5단계입니다. 믿음의 5단계는 믿음의 5단계, 이 기쁨.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를 지나 하나님의 기쁜 마음과 뜻을 헤아려 그 마음에 꼭 맞게만 행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5단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의 5단계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어떠한 일을 명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예요, 아멘, 오직 예와 아멘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명하신 것 이상으로 순종해내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4단계만 되어도 하나님을 위해 능히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4단계와 믿음의 5단계가 겉으로는 똑같이 순종하여 생명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입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깊이 헤아려 순종하여 드렸는가 하는 것이지요. 비유를 들어 직장에 나가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청소를 해놓으라고 할 때 자녀마다 다른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청소를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하는 자녀도 있고, 더 선한 자녀는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오시면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뭔가 더 해드릴 것이 없을까 헤아려서 청소뿐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까지 찾아서 하지요. 이런 마음씀을 가진 자녀를 볼 때 어머니의 마음은 단순히 사랑스러운 정도를 지나서 심히 대견하게 여기며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믿음의 4단계에서는 마음에 제약이 없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면 무조건 순종해 드리려는 마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쁜 마음까지 헤아려서 순종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5단계에는 명하신 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왜 그런 것을 명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명하신 것보다 넘치도록 순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청와대에서 딱 나오면서 이제 우산은 이제 항상 여자들은 양산경 우산 이제 가벼운 거 있으니까 엄청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앞에 공사를 하는 바람에 광화문 그쪽에가 세종문화회관 광화문을 공사하기 때문에 땅을 많이 파헤쳤어요.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제 경복궁에서 거기까지 갔어요.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이제 질퍽질퍽해요. 근데 저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어머, 이 비 이거 어디서 이거를 맞느냐는 얘기. 어디서 이걸 경험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어디서 이걸 겪을 수 있느냐. 질퍽질퍽 하면서 저는 막 신이 난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강아지를 또 눈이 오면 팔짝팔짝 뛰잖아요. 이거 천국 가면 이건 경험 못합니다. 집안에 틀에 박혀 있어도 이건 경험을 못합니다. 그 폭포수 같이 쏟아진 그 비와 지퍽거리는 그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래서 그 첨벙첨벙 하는 거.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차 타고 오는 사이에는 우리 이쪽에 오니까 이쪽은 비가 아예 안 왔어요. 거기만 쏟아졌어요. 그 공간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이제 그 청와대에 가서 구경하는 많은 저가 나올 때 그 관광팀들 2팀이 서 있었거든요. 대기 중이었거든요. 그분들 물론 나름대로 우산을 쓰고 있지만 이 폭풍을 이걸 어디서 피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싹 둘러보고 나서 그 공간에서만 그래서 저는 이 비 자체가 너무 막 행복한 겁니다. 천국은 이런 건 없어요. 앞으로 이런 거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을 때만 이런 걸 겪을 수가 있어요. 그 생각하니까 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틀리다니까요.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서울역 그쪽만 와도 비가 없더라고요. 거기만 쏟아졌더라고요. 온전한 순종을 이루려면 예수님의 사랑과 선이 임해야 합니다. 4단계, 5단계 차이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의 단계를 한번 다시 떠올려 봅니다. 먼저 상대가 우리를 미워해서 애매히 핍박하고 악을 행할 때 일말의 감정이나 불편함이 없이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마음에서 죄성을 근본적으로 벗어버림으로 깨끗하고 성결된 마음이라야 이러한 선의 단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높은 차원의 선을 이루면 상대가 애매히 악을 행할 때에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말과 행함으로 악한 사람도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5단계 초입이나 적어도 믿음의 4단계에서 깊이 들어갔을 때라야 이러한 행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이보다도 더욱 높은 차원의 선이지요. 곧 자신에게 악을 행한 상대라도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랑과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선을 마음에 이룰 때라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으셨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순종은 믿음의 4단계에서도 할 수 있는 순종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알아 그 마음을 품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생명을 다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궁일이 여기시며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 오히려 중보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으로 인해 애통하실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고자 앞으로 구원받을 수많은 무수한 영혼들과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아뢰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보실 때 얼마나 감동스러우셨겠는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야 하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선이 임해야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100% 맺힐 때 믿음의 5단계입니다. 믿음의 5단계는 깨끗한 마음 그릇 안에
온전한 영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채워진 상태입니다. 믿음의 4단계에서도 제약을 벗어버린 만큼 깨끗한 마음그릇이 준비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영적인 열매들이 맺힌 한도 안에서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들이 맺힌 한도 안에서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일어난 모든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시라고요. 저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늘 주님, 아버지는 너는 여왕벌이다 그러세요. 너는 여왕벌. 여왕벌은 안 나오잖아요. 여왕벌은 말 그대로 그잖아요. 제왕 노얄제리 뭐 그런다고 하시긴 하는데, 저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제 제가 이렇게 아버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는 것을 공유하는 것은 제 영광을 취하려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버지 사랑 안에, 아버지 그 품 안에 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 드리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충성의 열매는 100% 가깝게 맺혀 있지만 절제의 열매는 40% 정도 맺혀 있는 영의 사람이 있다면 충성의 분야에서는 넘치도록 충성할 수 있지만 절제의 분야에서는 40%밖에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서 모든 열매들이 100% 온전히 맺힐 때라야 아버지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밝히 깨닫고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영의 열매들이 맺힌 차이에 대해서 좀 더 비유를 듭니다. 포도꽃이 떨어진 자리에 처음에는 작은 알맹이 같은 것이 생기며 열매가 맺히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3단계입니다. 마음에서 제약을 벗어버리는 만큼 미약하기는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깊어질수록 포도알이 커지고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도알이 100개라면 100개의 포도알이 동시에 똑같은 크기와 빛깔로 익는 것은 아니죠. 같은 송이에 달린 포도알이라도 익은 속도가 각각 다르고 크기가 다릅니다. 그 입장이라는 도시 있죠. 입장포도 있죠. 입장. 전에 30대였어요. 이제 지나가다가 입장이라는 데를 들려서 즉석에서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이제 산 적이 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나무에서 직접 따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그런 포도 진짜 싱싱하고 맛있는 그런 포도는 처음 먹어봤었습니다. 많은 포도를 좋아하지만 그런 포도는, 근데 그게 입장에서 나온 포도 입장이었어요. 상대의 입장이 되면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입장 포도 유명하죠. 근데 그 입장, 상대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 입맛에 맞춘 상대 입장에 맞추는 겁니다. 내가 신 거 좋아한다고 해서 좀 짜게 잡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나는 싱겁게 먹는다 해도 소금을 옆에다 넣는가 간장을 넣으면 되잖아요. 이제 입맛에 맞게 이제 해서 잡수시라고. 그 상대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배려죠. 그래서 입장 포도가 이제 골고기 아름답게 익으려면 상대 입장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 왜냐면 퍼즐 조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떠올려 주셔서 입장, 상대의 입맛에 맞게. 다 각자 입맛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같은 송이에 달린 포도알이라도 익는 속도가 각각 다르고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또 아이스크림,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골고루 사세요. 골고루. 콘에다가 다운에다가 누구 비비빅을 또 찾으셔. 근데 그건 없었어. 골고루 사오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고르라고. 그러세요. 지혜죠. 하나만 따라락 하는 게 아니라 브라보콘? 그 한 가지만 사서 뚜룩 하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고르세요. 그래서 사모님
이제 뭐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모님이라고 칭하고 싶을 정도로 존경스럽거든요.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러세요. 이제 배려를 하시고 이제 그러세요. 이제 사모님이 이제 한번 아이스크림 사러 한번 뚜룩 따라갔어요. 근데 골고루 고르세요. 골고루 취향에 맞게 먹으라고. 그런 배려 하나하나가. 그리고 딱 펼쳐요. 원하는 거 고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지혜와 배려와 그런 것이 있어요. 이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는 하지만 그 열매들 중에서도 저는 그런 작은 모습 보면 엄청 감동이 되며 은혜가 되고 막 정말 버거워요. 그런 감동이 엄청 버거워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이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는 하지만 그 열매들 중에서도 어떤 것은 더 실하고 어떤 것은 좀 덜한 그런 상태가 바로 믿음의 4단계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승한데 절제의 열매는 좀 약하다거나 충성의 열매는 승한데 온유는 약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점점 더 많은 날이 지나 비바람을 이겨내고 햇볕을 받아 포도알 하나하나가 완전히 익으면 모두가 다 잘 익은 보랏빛으로 물들고 크고 통통한 알맹이로 꽉 채워집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100% 온전히 맺히게 되면 마침내 믿음의 5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은 모든 분야의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의 목표는 믿음의 5단계에 들어서서 모든 분야의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뜨거움과 불같은 열정이 있으면서도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맺고 끊음으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범사에 남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를 위해 생명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지만 사사로운 마음은 전혀 동원하지 않고 정확한 아버지의 공의 가운데 순종해 나갑니다. 100%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여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은 참 자녀로 나오는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것입니다. 그 퍼즐 조각에 이제 홍성이 본 동부 극장이 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일하던 언니들 저를 데리고 가요. 꼭 저를 껴야 되나 봐요. 저를 꼭 데리고 갑니다. 그 성인 영화인데 본인들은 성인 영화를 보러 가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그걸 봐야 됩니다. 막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이제 막 화장실 갑니다. 그래서 끝났나 보면 막 그러고 그렇게 저는 이제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뇌 속에 그 안 좋은 거를. 이제 거기에서 딱 가다 보면 그 당시 유명한 영화배우 3 여자분들이 포스터가 크게 걸려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문희였어요. 그 퍼즐 조각이 있었어요. 문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윤정이 있었고 윤정이, 문희, 남정님 3분 있었어요. 남정님, 문희, 윤정희 그렇게 3분의 포스터가 커다랗게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퍼즐 조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문희 외자 그래서 퍼즐이 또 따다닥 맞춰졌지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맨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오직 예와 아멘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모른 채로 무조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중심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는 했지만 그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본토를 떠나 오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계속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이 직면했을 때도 온전한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란 바로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지요. 이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삭은 오랫동안 상속자를 얻지 못하다가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씨앗입니다. 이럴 때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 후사를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왜 아들을 주기를 하시는가 하면서 이런저런 의문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이 시험을 거뜬히 통과함으로 믿음의 5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곧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여 이삭을 바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깨달을 수 있었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인정받은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극히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불러주셨지요.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까지 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는 아브라함이었기에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도 누구나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있고 친구와 같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즉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가고 머무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말씀대로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시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속히 성결된 마음을 이루고 그 안에 아름다운 영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깨달아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히 기뻐하시며 너는 내 벗이라 칭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